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생명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예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세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형통한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요, 환경을 뛰어넘고요, 상황을 뛰어넘고 어떤 고난과 재난을 뛰어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슬퍼하세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고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서 흐릿해진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지요. 그 12아들이 또한 낳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의 숫자가 70명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오늘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70명이라는 숫자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면 좋겠어요. 자, 7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7은 완전수거든요. 10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가 충족된 숫자잖아요. 그렇죠? 10, 10 하면 이게 숫자가 종결된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예요. 그렇죠? 하지만 완전수고 충만한 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족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 비하면 지금 이 70명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족은요,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은 시작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창대하게 되고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그 언약을 붙잡은 자손들이 처음에는 미미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 온 땅에 충만해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한 사람은 작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인생, 그리고 그 가정, 그 가문,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숫자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야곱이 어제 말씀해 보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지요.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에요. 왜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대가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애굽에 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시고 형통한 삶 열어주시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묻죠. 환경은 열렸어요. 그렇죠? 환경은. 왜? 아들 요셉이 아버지 모시겠다고 가족들 섬기겠다고 초청한 거죠. 환경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 최남단 부엘사바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 자신을 희생하면서, 즉 동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죠. 배신해서 희생시키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2번 불러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 2번 불러주면 그 사람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어요. 네. 그렇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종착지는 어디냐? 천국입니다. 네. 믿으십시오. 네. 믿어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재난이 와도 두렵긴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고 무덤이 아니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기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차피 비행기를 타면 여기서 비행기 타면 LA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수가 있고 비행기 안에서 주는 맛있는 음식 다 먹어가면서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면서 평안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나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디나 계시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나 계시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그것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 마음에 들려야 돼요. 내가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70명 되지 않는데 가족들이에요. 여러분은 가족들은 몇 명 정도 되는가 한번 쉬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연결된 피부치들, 혈육들을 쭉 보면 70명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70명이 되는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라고 하는 개런티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내려가는 동안에 전염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리 그 애굽이라는 그 땅이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해요. 물질이 있으면 좋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인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겠다. 너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겠다라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풍부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70명이었지만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 나중에 이제 노예로 살게 되죠. 처음엔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로 사는데 너무나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이제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세워졌죠. 그랬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이 외국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잡아먹을 수 있겠다 해갖고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 더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어디다 갖다 던져요? 나일강에 갖다 던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70명의 이 연약한 자손들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출산으로는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출산할 수가 없어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출국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는 거죠. 약속하신 거죠. 한 세대가 한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를 넘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그렇죠? 나라가 변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하나님은 4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의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붙잡게 해야 돼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나라를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환경도 열렸어요. 또 믿을 만한 아들이 초청하고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지만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70명은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회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실 좀 부끄러운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유다 같은 경우, 이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사실 이 이름들을 보면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아들들도 나옵니다. 여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유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이 있는 유다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 유다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을 주동해서 애굽에 판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또 나중에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누구를 낳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죠.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못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변화시키셔서 회개시키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우리가 아멘하고 앉아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사실 우리 못난 자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세상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데도 참 도덕적으로나 또 재능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게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이름을 보면서 계속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면은 여러분 집에 못 가니까 여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와 있어요. 애굽 땅에 와서 이미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0명의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애굽으로 내려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는 자였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가족에 소속되어 자기를 소개할 때 야곱의 아들로서 소개되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러워하는 총리로서 소개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여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소개되어 있고 애굽에 내려간 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서 끝까지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